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순종하는 삶의 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누리고 사는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정성 드리는 이 하나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영권 아들을 위해서 박기자 안수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아멘.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장 하반절에서부터 6장 후반절부터 7장까지는 다시 이제 5장에서 다뤘던 음행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또 얘기한다는 건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죄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뜻이겠죠. 우리 5장 9절에서 봤듯이 앞에서 이제 편지를 하나 더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도 음행을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마다 또 편지를 쓸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 중 음행에 관한 권면이 가장 많은 이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거죠. 인간의 3대 욕구가 돈, 섹스, 권력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원하고 바라지 않더라도 나 몸이 본능적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조심은 이것에 대한 경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조심해라. 이거는 우리가 평생 삼아야 될 숙제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여자를 조심해라. 또 권력을 조심해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율법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항상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만 내세우면 하나님의 사랑이 약화되고 사랑만 내세우면 또 정의가 약화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항상 같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삶의 어떤 실천적인 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유와 책임을 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의 권세에서 놓인 자로서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자유를 영위하며 살되 항상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만 너무 강조가 되면 방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책임을 등한시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산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너무 책임만 강조하면 또 율법적으로 흐를 수가 있죠. 얽매이고 제한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되 책임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되 그 안에서 자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2절에 잘 얘기가 돼 있어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아멘. 다 설명이 돼 있죠. 모든 것이 가하다, 그것은 자유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내가 그런 자유에 속박되지 않겠다, 그런 책임에 속박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되 책임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되 또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것, 이것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 누리는 권리 중에 가장 큰 권리가 바로 자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또 악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시고 그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가 자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얽매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얽매여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많이 그게 인간적으로 해소가 돼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좀 그거를 자유롭게 좀 누리면 좋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또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얽매이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라고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무엇에 얽매여 있는가? 내가 얽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인간의 감정에 얽매여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돈에 얽매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성적인 문제에 얽매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유를 주러 오셨다니까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관점을 강조를 하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에 말씀하셨던 전도 일성을 다른 본문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전도 일성이 이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지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눌려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죄로부터의 해방 아니에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 이것이 다 자유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자유라는 말 자체에 우리 기독교인은 뭘로 느껴야 되냐면 은혜로 느껴야죠. 그렇죠? 속박된 어떤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 새 것이 못 되었어요. 다시 한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몸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몸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몸을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얽매였던 죄의 종에서 자유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도록 살아간다. 자유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유를 누려야 돼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로서의 책임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죠. 은혜를 누리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자꾸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또 욕망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마치 눈먼 사람처럼 이렇게 눈을 감고 그냥 뭔가를 붙잡고 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경마장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경마장 가면 이제 과천에 있는데 합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우리에게가 누릴 수 있는 그 배팅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근데 이제 개들이 경주하는 거를 이제 보면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여기 이렇게 가려놔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음식을 달아놔요. 그러면은 음식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딱 출발선에서 열자마자 그것만 쫓아서 달려가는 거죠. 왜? 모르니까 그것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옆에도 보이지도 않고 딱 그 고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도록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사실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죄의 종이 돼서 옆에 있는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얽매여 있는 그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사람, 육체적 욕망만 보이는 사람, 쾌락만 보이는 사람, 이런 것만 딱 보고 죽어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선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직도 못 도달해져 있어. 아직도 멀었어요. 왜? 그거는 잡을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잡을 수 없는 것을 죽으라고 쫓아서 달려가니까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를 누리려면 그 고기를 벗어버리고 이 옆에 눈을 가릴 것 벗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얽매여 있던 모든 것, 우리에게 가려졌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본문도 이 관점을 그대로 얘기하죠.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또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15절로 이어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이제 정리를 해주죠. 우리는 창녀의 지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넘어가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창녀가 아니에요. 더 이상 몸을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책임 아닙니까? 1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창녀와 몸을 합하는 자는 자기도 창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사람만 창녀가 아니라 그 사람과 몸을 합한 사람도 하나니까 그 사람도 창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파는 사람이건 내가 몸을 파는 것을 사러 간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음행이고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합해야 되느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이 아닌 창녀가 아닌 누구랑 합해야 돼요? 주님과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주 안에서 영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어떤 것과 하나라. 우리는 그런데 세상의 것과 하나가 돼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세상의 영을 버리고 아까 창녀 합하던 그 몸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합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욕망들이 많이 있죠. 돈에 대한 욕망, 아까 뭐 쾌락에 대한 욕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 말씀 보니까 분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 쫓아가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삶의 실전적인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의 대전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주일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있다면 성령의 전에 담배를 피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령의 전에 술을 마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마시려고요? 성령의 전에 창녀와 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령의 전인데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데 음행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말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입이 우리의 몸을 대변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학자는 또 말 그릇이라는 책을 썼던데 이 그릇이란 말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전에서 나오는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욕을 하고 막 이놈의 새끼 뭐 이러면서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전답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19절은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이거를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욕하는 말,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좋은 행동을 하고 바른 행실을 하고 생각을 할 때는 좋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음행을 하지 말고 이런 좋은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만들으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대신했다는 말이 뭐예요? 대신 값을 치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너무 타락하고 너무 이렇게 음행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 음행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더 확장해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음행뿐만 아니라 성령의 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에 어울리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방금 읽었던 20절 본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몸에 얽매여 있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얽매여 있는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그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돈에 얽매여 있는 사람 조금 더 내려놓고, 내가 또 육체적인 욕망에 얽매여 있는 사람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박은하 목사님 수요일날도 설교하셨지만 우리 대산의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주일날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프게 하셨나 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드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주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일 때문에 주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추수를 내일 하거나 또 약속을 바꿔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얽매여 있던 것, 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하나씩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만연하였고 타락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현대 한국 교회에도 정말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죄에 얽매여 있고 타락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죄악에 얽매여 있던 것도 혹은 세상에 세상적으로 타락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돈에 얽매여 있던 것, 또 육체적 욕망에 얽매여 있던 것, 쾌락에 얽매여 있던 것, 권력에 얽매여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자유한 몸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는 돈을 쫓아가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욕망을 쫓아가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쾌락을 쫓아가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쫓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하나님,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좋다 하는 것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빨리 일어서게 하시고 함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식 성도님, 또 우리 김복순 집사님 병원에 누워 계시고 또 치료 중에 계시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치유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 주님 쫓아가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대로 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의 정욕이 아닌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안에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쾌락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권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은 삶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가까운 삶, 주님을 쫓아가는 삶, 주님을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리를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가지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의 권한을 가진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 우리가 이제는 그 전에 있던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을 맛보는 삶, 능력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날마다 하루도 수십 번씩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위해서 간절히 평생을 기도하고 헌신했던 주님의 종을 불쌍히 주님의 여종을 불쌍히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김복수 주시의 기도에서 아버지 정말 무술로도 할 수 없는 것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김복수님 계속해서 암수술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 고통만 당하시다 돌아가시지 않게 주님 한번에 채워주시고 견딜 수 있게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과정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특별히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침받는 다시 한번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11조에 얽매여있는 또 관계에 얽매여있는 감정에 얽매여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한번 자녀에 얽매여있는 것들 또 하나님 쾌락에 얽매여있는 것들 여행에 얽매여있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다 들어응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